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요. 또 우리에게는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서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전도서 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인 욥도 기도를 이렇게 드렸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루고 또 정리하고 또 버리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다른 위대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씻지 않은 더러운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죄를 짓고 그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회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죄를 감추어 보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단순한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 시편 51편의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감출 수 없습니다. 또 행여 얼마 동안 감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뼈가 마르고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죄를 품으면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되고 또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고 힘있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회개를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에 대해서 잘 알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회개는 죄의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자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회개할 때 자신이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자이며 항상 범죄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지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회개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지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한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시편 51편 17절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엘서 2장 12, 13절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뉘우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이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실제로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죄의 고백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말로 토해내고 죄를 시인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참으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면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회개는 죄에서 실제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다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으며 죄는 매우 또 뿌리가 깊어서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존 머레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신자는 죄의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는 건짐을 받았지만 죄의 임재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자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며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죄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